입니다.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 세임 얻고 현장 살리는 2023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회의를 통해서 오늘부터 해서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주일 강단을 서기로 했습니다. 근데 당장 다음 주부터 최신강 목사님께서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만 서게 됐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구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설 연휴 동안 특히 의미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가정과 가문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 이루실 세계복음화를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골로새 본문인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이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절에 보면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는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평생 바울 옆에서 가장 로마 복음화를 하는 그 일에 세계복음화의 가장 멋진 제자였고 동역자였고 오늘 바울이 표현한 바와 같이 형제적인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국 모든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우리가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세대에 또 많은 전국 전 세계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보여주셨던 제자를 향한 사랑, 많은 무리들과 또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게 없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세계 교회의 종말과 교회의 위기를 막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었던 그 사랑, 그걸 회복하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가정과 가문과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근데 가정과 가문과 교회는 타인적인 입장이에요. 이걸 시작하는 근본적인 곳이 어디냐?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누리지 못하고 내가 교회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매순간 먹지 못한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두고 오늘 골로새서를 한번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절대 감출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채기, 둘째는 하품.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거룩하게 나오셨지만 계속 하품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10분 뒤부터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감출 수가 없어요. 질린다, 재미없다, 빨리 끝내세요 목사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말고 진짜 감출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 먹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올해 안에는 마음껏 찾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증명하신 그 사랑입니다. 이걸 먹고 마시고 누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가정에 전달하면 가문이 살아나는 겁니다. 가문이 살아나고 우리의 현장이 살아나게 되면 교회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축복으로 교회의 위기 시대를 막으시고 현장에 마음껏 생명운동 일으키는 전도자로 평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영광과 의도하심과 계획을 늦추거나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나타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였습니까?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모든 민족을 만나라, 천하 만민에게 이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만 있는 사랑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정체성이며 본질인 겁니다. 이걸로 설 연휴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떡 사랑하시면 체해요. 그렇죠? 먹는 거 사랑하시면 살쪄요. 그렇죠?
친구 사랑하면 그 친구가 꼭 반드시 섭섭하게 만들어요. 땅 사랑하면 뺏겨요. 이것저것 뭐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은요, 사랑하면요 바로 상실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것입니다. 그 유일한 것 먹고 마심으로써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현장을 위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나와 개인과 가정입니다. 나라고 하는 개인과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공동체,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복음만을 위한 목적에 의한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놓치면 나를 모르거나 나 자신을 억압하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지. 멍청하다. 오늘도 일을 못했다. 자꾸 자기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 모든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깁니다. 아이들이 그 단순히 게임에 휴대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자기 자신이 억압당하고 있고 자기가 눌리고 있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렘넌트의 정체성을 손실하다 보니까 세상 모든 것에 중독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른 세대들은 아셔야 돼요. 진짜 교회 안에서는 억압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방을 줘야 됩니다. 위로 줘야 됩니다. 회복을 줘야 됩니다. 소망을 줘야 돼요. 미래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때 세상에 어떤 것도 지배 안 되는 상태. 저번 주에 말씀하셨던 로마서 8장에 보면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하는 말은 일본어 성경에 보면은 교력 테키나 모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자인데요, 강력한 것을 소유한 자라는 의미가 넉넉하게 이긴 자라는 의미예요. 저는 일본 성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단순히 넉넉하게 이긴다. 그것이 똑같은 문장이 또 어디 있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그것도 강력한 능력을 소유한 자라는 뜻이에요.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왜 넉넉히 이깁니까? 강력한 것을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그 강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는 은혜가 올해 한 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가정을 정확하게 모르게 되면 가정 공동체를 지옥과 같이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왜요? 자꾸 예배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형태와 틀을 가지고 억압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는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참된 것입니다. 진리잖아요. 생명이잖아요. 먹고 마실 때 행복한 가치들이 마음껏 뿜어져 나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가정에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가정을 방치하거나 소홀하게 만들거나 지옥처럼 만들게 된 것은 결국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올해 안에 먼저 계속 나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복음 누리고 있지? 내가 얼마만큼 예배로 행복하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는 은혜가 가득히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선 흘러 넘쳐서 내 자식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도 사랑하고 부부관계도 가정의 모든 삶도 우리의 모든 만남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미래를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주도권을 빼앗기게 돼버린 것이 교회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랑 가정과 가문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삶을 통하여 드려야 되는 예배, 나의 인생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복음, 이걸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가지 못하게 된 것이고 결국 세상의 모든 주도권을 뺏긴 겁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가난해요. 마음이 가난하고 정서가 가난하고 생각이 가난하고 삶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단순히 돈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너무 가난에 찌들어 있으니까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 만날 여유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들을 여유도 없어요. 무조건 내 말만 해야 돼요. 그런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가난한 거예요. 속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가난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서 충만이라는 단어의 핵심은요, 폭포같이 우리에게 때려 부으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에너지가 한 100밖에 없으니까 너한테 10 나눠줄게.
여기 한 500명 앉아 있으니까 여기 10 주고 10 주고 10 줄게.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내가 내 사랑을 너희에게 무한히 준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충만히 받으셔서 일주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안 주시면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실 때까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살리고, 그 사랑으로 내 자식 살리고, 그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 살리고, 그 사랑으로 가문 살리셔서 시대적인 응답 다 받아내는 마가다락방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와 가정과 가문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본론인데요.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지키는 방향이 되고 방법이 되고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기에서 형제라는 단어를 네이버 사전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끼리 스스로 일컫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끼리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오셨습니까? 자매님 오셨습니까? 이 대학생애들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 되게 싫어해요. 근데 우리 옛날에는 항상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면 얼마나 좋아가지고, 이것도 이제 올드한 우리 문화인가 봐요. 라떼는 마리아가 되는데요. 예, 여기에서 말하는 그 형제, 바울은 디모데를 진짜 가족같이 여겼던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자식을 단순히 내 자식이다 하면 그거는 내 소유물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온 거예요. 동역자로 보셔야 돼요. 함께 전도와 선교할 동역자, 세계복음화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전도자, 이렇게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봐야 가정이 회복됩니다. 가문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 할머니, 우리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외삼촌 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연적으로 붙여주신 형제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여유 없던 영적 가난한 상태가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진짜 전도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가정과 가문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시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먼저 누림으로써 진실되게 현장 가운데 증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에게 거짓된 거 보여주기 때문에 방황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거짓된 거 보여주기 때문에 서로 속고 속이는 거예요. 아내에게 자꾸 거짓말하기 때문에 속고 속이는 거예요. 진실됨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살리는 2023년, 가문 회복하는 2023년, 내 모든 현장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우는 23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진짜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재밌고 즐겁고 감사하면 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마가다락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올해 한 해는 기도로 회복합시다. 감사함의 기도로 회복합시다. 예배 전부터 막 나오고 싶어서 기도하려고 나오고, 기도 때문에 교회 나오고, 막 주중에도 기도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붐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의 삶과 현장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4절에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는 기도가 시작될 때부터 어떤 일이 나느냐, 주변에 불신앙, 나 욕하는 거, 불평하는 거, 그런 거 하나도 안 들려요. 뭐가 들린다고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욕을 안 들었을까요? 핍박 안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중상모략들과 많은 어려움들 당했지 않겠습니까? 진짜 아마 시대적인 어려움들 당했었을 거예요. 그러니 바울도 두려워했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천사까지 보내셔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잖아요. 바울도 두려워했던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들리지 않을 만큼 감사의 기도 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요, 주변의 모든 성도로부터 욕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랑을 들었으며, 그리고 5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복음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 소망의 말씀, 세상을 향한 참된 미래와 희망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이 전달되고 감사함의 기도가 회복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누렸던 자들이 사도행전 1장의 기록자, 저자인 누가와 그리고 수신자였던 데오빌로인 것입니다. 누가라는 이름의 뜻은 빛나다, 빛을 주다, 총명하다, 사랑받는 의사, 이런 별명들이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 유일하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빛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반짝반짝 빛나시기 바랍니다. 가문 가운데 가장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시금석과 같은 복음의 열매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문에 흑암 덮어 있습니까? 내가 빛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등대처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대라고 하셨잖아요. 파수망대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누가가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라는 데오스와 사랑하다는 동사 필레오 혹은 친구라는 명사 필로스의 합성어입니다. 이걸 그대로 번역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나아가실 때 옆에 서로 이렇게 누가 발 걷어 차고 이렇게 다리 걸고 부딪히고 이러면 이렇게 욕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친구야, 하나님의 사랑받을 놈, 이런 은혜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험성 구조졌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요. 옆에 한번 고백해 보시죠.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친구야. 그렇게 나와 가정과 교회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을 회복하는 나와 가정과 가문과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딱 한 단어로 딱 줄이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6절에 보면, 오늘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영광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나와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가문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 살아나는 것입니다. 버려두시면 안 돼요. 지금 소홀하게 두셨던 가족, 가문, 지인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가셔서 이게 친척들 만나시면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끌어안아 주세요. 사랑한다 이 새끼야. 네.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목표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기술과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 자체가 순기능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것보다 귀중한 게 있을까요? 우리 보고 교회라면서요. 하나님의 성전이 맨날 시달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데 맨날 어둡고, 맨날 지옥 누리고, 하나님 나 왜 살죠? 하나님 당장 데려가십시오.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하시고 점검하시고 분석해야 돼요. 왜 내가 행복하게 못 살지? 왜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평안하지 않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생각과 마음 지키신다 하셨는데,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 우리랑 24시간 함께 한다 하셨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하는가? 질문하셔야 돼요. 그게 순기능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광과 내 이름을 다른 자에게 결단코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며, 하나님 나라의 목표는 그의 영광이 나의 가정과 가문과 교회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목표인 것입니다. 잠깐 나타날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막 부흥 행사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불길 같은 성령이 주여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주시어서 받으면 막 기뻐요. 막 오늘 가면 로또 다 당첨될 것 같고, 주식 막 상승세 탈 것 같고, 내가 갖고 있던 코인 다 대박 날 것 같고, 내 땅 막 몇 배 뛸 것 같고, 웬걸 반토막 나는데, 그럼 갑자기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지속돼야 됩니다. 주셔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고, 아픈데 감사하고. 애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니까 뭐 변태예요 그러더라고요. 아파도 감사하는 게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안 주신데 행복해요. 살짝 미친놈 같겠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평생 지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점검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지 않느냐? 7가지를 조금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하나님 나라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중에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7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4가지 밭이에요. 우리가 어떤 밭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시밭 같을 수 있고, 돌밭 같을 수 있고, 길가 같을 수 있는 거예요. 옥토가 되기를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곡의 인생을 살아가는지 가라지의 인생을 살아가는지도 한 주 동안 한번 자세히 점검해 보십시오. 가라지 의미 없잖아요. 자꾸 의미 없는 것 따라가는, 가라지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입니다. 이건 폭발적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겨자인데 오늘 우리에게 작은 은혜 주시잖아요. 제가 뭐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끼칠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은혜라도 받으셨다면 그 은혜가 현장에는 폭발적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작은 은혜를 현장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큰 나무가 되고 그것이 숲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속에 있는 곰팡이를 확인하셔야 돼요. 누룩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좋은 곰팡이가 있는가 하면 안 좋은 곰팡이가 있어요. 오늘 자꾸 저희 집에는요, 애들이 이렇게 입이 짧다 보니까 국을 끓여 놓으면요, 맨날 상해서 버려요. 그럼 곰팡이가 짝 뜨면은 저보고 항상 집사람이 항상 냄새는 저보고 맡아보래요. 자기는 잘 못 맡겠대요. 모든 걸 개폐할 때마다 저한테 냄새를 맡으래요. 똥 냄새는 제가 다 맡는 거예요. 이거 못 먹는다고. 그거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좋은 곰팡이는 썩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사람 배탈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자꾸 그런 안 좋은 곰팡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누룩은 어떻습니까? 맛있는 빵을 만들어요. 떡이 되도록 만들어요. 많은 변화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진짜 좋은 곰팡이는요, 페니실린을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주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 같은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5번째, 6번째, 7번째는 밭에 감춰진 보화, 값진 진주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정말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자인지를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가치를 내가 정말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7번째가 그물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에 보면 나옵니다. 쓸모없는 물고기는 가차없이 버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심판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런 쓸모없는 물고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또한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쓸모없는 물고기들을 잔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고기들이요, 진짜 맛있는 요리를 하는데 방해를 해요. 버리셔야 돼요. 계속 버리셔야 돼요. 뭘 버려야 되느냐? 복음 아닌 것들, 내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내가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버리는 은혜가, 과감히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경하고 제거하고 버리는 절대적인 시간표를 찾는 202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가정과 가문과 교회의 가시밭을 기경하시고, 돌밭의 돌을 제거하시고, 가라지를 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쓸모없는 물고기들을 빨리 버려내는 2023년 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표 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전도자의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의 삶은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행복하지 않은 순간 행복하지 않은 것의 증인인 것입니다. 복음이 행복합니까? 그러면 행복한 증인입니다. 복음이 노역입니까? 그럼 노역의 증인인 거예요. 복음이 부담입니까? 부담의 증인인 거예요. 복음이 괴롭고 뭔가 하기에 너무나도 억압과 무거운 일들입니까? 책임만 남아있습니까? 그럼 그것의 증인이에요. 복음이 내 삶에 너무 행복한 것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는 것을요, 자꾸 들여다보고 발견해보고 기경하고 돌을 제거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등장하는 땅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행복한 증인이 된다 라는 말씀인데요, 이 네 가지 땅에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가나안 7 족속의 의미가 있어요. 이건 잘 모르셨죠? 이걸 올해 한 해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꾸 예배가 힘들 때마다 이 7가지를 들고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7 족속의 첫 번째 헷 족속이 등장합니다. 헷 족속은 두려움에 지배당한 자라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걸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위치, 성공, 실패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십니까? 내 삶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두려워하십니까? 결국 그게 우리 인생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제압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노예, 포로, 속구가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이 두려움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모리 족속입니다. 탁월함만 추구하는 마음의 교만을 품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의 교만을 품은 자. 내가 탁월하다. 내 이때까지 이렇게 성공했는데, 내가 이렇게 돈 벌었는데, 내 이렇게 잘났는데, 결국 그게 우리를 패망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딴 것보다 그것이 우리를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가 이제 그래도 이만큼 헌금하는 거 아니겠어? 그게 망하는 길이라고요. 그게 망하는 길이라고요. 우리는 뭘 돌아봐야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순수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지 않으면 일주일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자식 하나, 내 남편 하나, 내 아내 하나, 내 주변에 만나는 업의 그 연장에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통찰력 주셔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난안 족속은 낮은 자, 장사꾼, 기회주의자, 가난과 실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회주의자가 문제입니다. 여기저기 자꾸 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사단 나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재는 순간 사단의 나라에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브리스 족속이 나옵니다. 시골 사람, 신경질적이며 거짓된 안전을 추구하는 자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거짓된 안전을 추구하시면 안 돼요. 돈 많이 쌓아놓는 거, 부동산 열심히 하는 거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 최선과 열심을 다하면은요, 결국 자식과 후대 다 망하는 겁니다. 네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다. 너의 안전을 위해서도 아니고 너의 평안을 위해서도 아니다. 너의 안전과 평안과 너의 생명은, 생사화복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이다. 거기에 인생 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윗 족속이 나옵니다. 헛되고 무익한 것으로 속이는 자, 자기만의 신념에 도취된 자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의 신념에 도취돼서 살아가시면 안 돼요. 나의 이렇게 그렇죠? 보수, 진보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요. 하나님이 정치를, 하나님이 경제를, 하나님이 사회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인생 거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부스 족속, 억압에 의한 증오, 원망, 불평이 가득한 자, 결국 이들에게는 재앙이 임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불평에 사로잡히시면요, 재앙이 임해요. 불신앙, 불평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특히 교회 가운데 많은 일들을 보고요, 불평하시면 안 돼요. 그걸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요? 감사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재앙이 임해요. 그게 결국 자녀들이 망하는 길이에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 기르가스 족속은 혼돈과 무질서, 육에 속한 더러운 영, 정욕에 사로잡힌 자. 늘 6 따라가다 보면 우리 인생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영적인 세계를 누리고 경험하는 은혜가 한 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가는 근원적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삶의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지만 7 족속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렸던 7 귀신을 뽑아내시면서 그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신 거예요.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7 족속 같은 거 가지고 살아가시면 안 돼요. 그게 자식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업을 실패하는 것이고 결국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올해 안에는 나의 신앙을 깨끗하게 기경하시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맛있는 물고기, 하나님 보실 때 알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옥토의 축복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이러한 행복한 한 주를 찾고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가정과 가문과 모든 교회가 한 지체로서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이라.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그렇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에바브라는요, 골로새 교회에 혼란을 준 사람입니다. 혼합 종교를 가지고 왔고 천사를 신봉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완전 개판이 된 거예요. 네. 그 어려운 가운데 바울이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신실한 일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복음의 사랑을 나에게 알린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도와 성도를, 가정에서의 서로의 형제 자매를 살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현실을 보시고 욕하면 안 돼요. 서로를 계속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복음을 가르치고 나타내고 보여준 에바브라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 혼란을 줬는데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문과 말과 불신앙, 그것이 마음의 상태가 되지 마시고 오늘 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알린 자로 사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누가요? 에바브라가요.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에바브라를요 사랑하고 있어요. 한 명의 동역자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굉장히 쉽게 깨질 수 있고 또한 교회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설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깨지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깨져요. 근데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조금만 사랑하기 시작하면 초대교회의 축복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 그러한 한 평생, 그러한 교회의 축복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 사랑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나와 가정과 가문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시간표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먹고 마시고 회복하는 시간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만 남는 은혜가 우리의 일평생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